넷째 날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영적인 신학적인 문제이다. 사로잡히는 경우 그리고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들을 모아보면 결혼, 그것은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과의 연결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면서 결혼이 지향해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이야기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어서 자신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생각할 때 그는 종들 가운데서 가장 연륜이 있고 신뢰하는 자에게 엄숙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창세기를 확인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들이 가나안 족속의 딸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권고가 어떤 면에서는 배타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민족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고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종교의 도덕적 타락을 매우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의 우상 숭배는 두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그들과 결혼할 경우 얼마나 쉽게 그런 관행에 빠질 수 있을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의 수많은 경험, 심지어 수세기 동안 기독교 교회의 역사에서도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세상과 그 거짓 가르침과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 슬픈 사실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아마도 성경의 제7일 안식일 대신 이교도의 태양의 날인 일요일이 도입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마지막 때에도 두드러진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창세기 24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이야기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리브가가 이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이었다는 사실 역시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창조주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그분과 분리되었고 우리의 길이 그리스도와의 결혼관계를 더욱 불필요한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분에게 적합한 신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분에게 적합한 신부로 여겨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 아무도 위험 없이 결합할 수 없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는가. 결혼관계의 행복과 번영은 쌍방의 연합에 의존한다.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취미와 경향과 목적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들은 일치될 수 없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그의 원칙이 아무리 순결하고 올바를지라도 믿지 않는 반려자의 영향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경향을 지닐 것이다. 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다루었던 주제는 결혼, 영적이면서 신학적인 문제들이자 때문에 결혼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권고는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영적이고 신학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중요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관계를 맺게 될 때 그 관계 속에서 거짓 가르침과 종교적 신념의 관행에 빠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죄로 분리된 그리고 혼란 역시 있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적합한 신부이다 라고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하늘과 연결된 사람으로서 얼마나 하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요? 얼마나 하늘이 가까운지요? 우리가 늘 이 질문을 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